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5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까지. 다니엘서 7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더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 이전의 다니엘은 지혜자로, 또 7장 이후의 다니엘은 예언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술된 네 짐승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 대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근심과 번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본 것은 심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느부갓네살의 꿈과 벨사살이 본 글자를 해석해 줄 수는 있었지만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본 환상은 해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상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환상의 해석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예언자상에서 일부 벗어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시는데 환상을 해석해주는 천상적 존재는 포로기 이후에 예언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4장 사이 에스겔은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성전의 모형도를 보고 또 스가랴서에서는 천사가 스가랴가 보는 것을 해석해 줍니다. 이것은 세상을 통치하시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강조되면서 나타난 신학적 현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주관 하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으로부터의 영향은 받지 않으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만드시고 이끄시는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의도대로 이것저것 많은 시도를 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뜻을 펼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다 압니다. 인간의 모든 시도와 사탄의 계략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피조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생의 좋은 순간들도 사실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순종할 때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명확한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여쭤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현명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단락을 구분하여 보면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첫 번째 반응과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 19절에서 22절은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두 번째 반응과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형식이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특별히 넷째 짐승에 관한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 살펴볼 요소도 바로 넷째 짐승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17절의 네 짐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자, 곰, 표범, 괴상한 짐승이 상징한 이 제국들은 각각 바벨론, 또 메데 바사, 그리스, 로마를 의미합니다. 왕들은 이 제국들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느부갓네살, 또 고레스, 알렉산더 대왕, 마지막으로 작은 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2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제국의 패권과 관련된 그 역사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내용인 넷째 짐승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앞선 7장의 7절에서 8절 내용의 반복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넷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이 제국은 이전 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하며 세계를 정복할 규모입니다. 2장의 내용에도 도움을 받으면 이 제국은 거대한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가 종말이 가까워지면서 열 뿔로 나뉘어집니다. 연방 형태의 열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23절에서 24절 내용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생략하지만 이것은 실제 로마의 역사였습니다. 11번째 뿔은 구체적으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일삼았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적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인물이었으며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은 앞뒤 문맥상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존속할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 11번째 뿔, 그 통치자와 그의 영역은 작고 그 앞에 등장한 뿔보다 힘이 약하지만 대환란기 초반에 그는 점점 자라서 나머지 뿔들보다 강성하게 됨을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성도들, 특히 이스라엘의 성도를 크게 박해할 것임도 예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벌이는 이 뿔은 요한계시록에서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는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뿔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요한계시록 12장 내용 등 신약 성경들을 보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예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미 성취됨으로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임을 확증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아직 다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그와 동일하게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의 예언도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종말로 인류가 종말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설교를 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예언에 귀를 기울이며 현실의 삶에 적용하며 신중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지금은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의 나라인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 하에서 출생하시기까지 여러 나라들이 섰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했지만 지금은 포스트 로마 시대이며 적그리스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시대임을 인식하면서 살아오고 계셨나요? 제가 갑자기 이런 심각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왕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네 번째 짐승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고난 중에 두려움이나 염려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잘 견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8절과 22절에 나와 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에 주목하여 희망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22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네, 짐승들이 누릴 권세는 이렇듯 한시적이지만 성도들이 누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하늘 재판에서 얻은 승리를 성도들이 실제 누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기간 동안 작은 뿔은 온갖 만행을 자행하고 성도들은 갖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성도의 환난도 새 뿔을 밀치고 나온 다른 한 뿔의 승리도 한시적입니다. 이는 땅 위의 싸움은 하늘에서의 싸움의 반영이며 하늘에서의 승리가 땅에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싸움을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 뿔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패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환상은 초대교회가 박해받던 시절에도 다니엘서의 독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여기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잠시 박해가 계속되도록 허락하시겠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언젠가 권능으로 다스리시며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준 사탄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운명은 그분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 세상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계속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 상태는 천년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며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이어진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어에 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준동, 꿈을 거릴 준,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벌레 따위가 꿈쩍거린다는 뜻으로 불순한 세력이나 보잘것없는 무리가 법석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짐승의 준동과 성도의 고난이 있겠지만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것이고 성도들은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준동해봤자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의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역사 속 패권국의 등장과 소멸은 하나님이 정하신 역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고난은 회피할 수 없는 엄혹한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현실 마냥 하나님의 나라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불완전한 현실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니 인내하고 우리 끝까지 잘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 통치를 시작하시면 부당하고 폭력적인 권세는 일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